당신은 왜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돈은 늘 부족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은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들 안 부럽게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은 늘 빠듯했을까요? 이 질문,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평생 속으로 되뇌셨을 겁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고, 가정도 나름 지켰고, 남 해코지 안 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이 나이에 은행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가끔은 억울한 마음마저 듭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쪼들리며 살아야 하나?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불교의 지혜를 통해 그 물음에 조금씩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인연 따라 흐르는 것이다. 마음의 업이 그 흐름을 이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이란 단지 전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말과 생각, 그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돈의 흐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후반전, 돈은 왜 자꾸 우리를 떠날까? 먼저 돈복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을 잘 버는 능력이나 재물이 따라오는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돈이 따라오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도 돈이 잘 안 벌어지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 나는 돈복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돈복도 결국 업보의 결과라고 봅니다. 업보란 과거에 행한 행위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숙명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고 그것이 미래의 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물복의 원인들, 보시 남에게 베푸는 것 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인욕 참을성 있게 견디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기, 정진성실하게 노력하는 것,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 특히 보시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과거 생에 많이 베푼 사람이 이번 생에 재물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돈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돈의 인연업과 공덕. 불교에서는 돈을 물질이 아닌 결과물로 봅니다. 즉, 지금 당신이 지닌 돈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 그리고 맺어온 인연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르신께서 시장에서 사과 한 봉지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간단한 거래 뒤에는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있습니다. 사과를 기르신 농부 어르신, 농약을 치고 물을 주신 분들, 사과를 따고 포장하신 분들, 시장까지 운송해 주신 분들, 시장 상인분, 그리고 어르신께서 그 돈을 모으실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 하나의 1,000원짜리 지폐가 움직이는 뒤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인연이 얽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연이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그 모든 마음의 방향이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돈의 길을 열고 닫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이어도 항상 밝고 감사하며 이웃과 나눕니다. 반찬 하나라도 나누시고 웃음으로 사람들을 반겨주시죠. 그런 분들에겐 꼭 필요한 순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뜻밖의 기회도 생깁니다. 그 반면에 많은 돈을 벌고도 남을 원망하고 돈을 쌓아두기만 하며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복의 형태에 있습니다. 복은 돈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관계, 마음의 평안, 자식들의 효도.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사연 73세 정씨 할머니와 68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 정씨 할머니의 깨달음. 경기도 이천에서 혼자 사시는 정씨 할머니는 올해 73입니다. 젊었을 땐 양재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남편 병수발에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자기 몸은 늘 뒷전이었죠. 한 번도 내 옷 제대로 사본 적이 없어. 그래도 그땐 다 그런 줄 알았지. 정작 자식들은 컸지만 제각기 사는 게 바쁘고 할머니는 요양병원비, 전기세 걱정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나는 왜 복이 없는지 몰라. 저렇게 못되게 산 사람들도 부자 되던데. 이 말을 듣고 한비군이 스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사신 삶은 복을 짓는 삶이었어요. 그 복은 돈이 아니라 업장을 소멸시키는 선행이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108배를 올리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은 할머니는 며칠 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고 이웃 아주머니가 밑반찬을 챙겨주시고 구청에서 돌봄 서비스도 연결되었습니다. 복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오더라고. 돈은 없지만 덜 외롭고 덜 서럽고 덜 아파. 이 할아버지의 참회와 회복. 대전에서 조그마한 철물점을 운영하던 68세 이모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장사를 하며 사람을 많이 속였다고 했습니다.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수리비를 부풀리고 이웃 가게가 망하길 바라는 마음도 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장사에 손님이 끊기고 자식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했다고 해요. 스님,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어요. 나한테만 오는 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힘든 거.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참회하고 작은 복을 짓기 시작하세요.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아침마다 절에 들러 기도하고 참회하며 철물점 앞에 무료 우산 수리함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다시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예전 고객이 찾아와 예전엔 비쌌지만 지금은 진심이 보여서 다시 왔어요. 이런 말을 들었답니다. 복이란 업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복을 다시 불러들이는 7가지 실천. 불교에서는 복을 짓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돈의 흐름, 복의 흐름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마음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하기. 작은 반찬 하나에도 버스 기사님에게도 택시 기사님에게도 병원 간호사님에게도 고맙습니다를 먼저 말하는 습관. 이 말은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고 나의 복도 키웁니다. 감사는 가장 쉽고도 가장 강력한 복 짓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걱정을 멈추기. 걱정은 생각을 먹고 자랍니다. 특히 돈 걱정은 돈을 쫓아냅니다. 불교에서는 걱정을 업으로 봅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마음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병원비는 어떻게 낼까? 혹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부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
원망을 참회로 바꾸기. 남 탓, 자식 탓, 운명 탓. 이 모든 말은 복의 문을 닫습니다. 대신 한마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라고 참회하면 그 순간 복은 다시 움직입니다. 네 번째, 베풀기를 습관화하기. 돈이 많아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마음으로 주면 그건 바로 복짓기입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 안부 묻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베풀기입니다. 다섯 번째, 108배 또는 기도 수행. 매일 5분이라도 불경을 외거나 108배를 하며 내 업을 돌아보는 것. 이건 눈에 안 보여도 당신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앉아서라도 누워서라도 마음으로 절을 올리세요. 그 정성이 부처님께 전해집니다. 여섯 번째, 불경 읽기와 연불. 반야심경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특히 옴마니 밤매움을 하루 108번만 염송해도 마음의 업장이 소멸됩니다. 일곱 번째, 회양의 마음 갖기. 내가 행한 작은 선행의 공덕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은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모든 생명체에게도 이익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녹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를 낳는다. 그러나 참회하면 업은 서서히 녹고 인연은 다시 맺어진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언제든 인생을 새로 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어떤 돈을 다루었든 어떤 선택을 했든 심지어 어떤 탐욕이나 후회를 품었든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집착 버리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많은 어르신들이 돈에 더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집착을 탐욕이라고 하고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돈이 내 것이라는 소유욕. 돈을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걱정. 이런 집착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많아져도 더 많이 원하게 되고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죠. 올바른 마음가짐 갖기. 지금부터라도 돈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나누고 그리고 무엇보다 참회를 한다면 그 업은 녹고 흐름은 바뀝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돈의 흐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흐름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그 흐름을 다시 여는 열쇠는 마음의 복원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이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도구로 보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되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는 거죠. 불교가 알려주는 돈에 휘둘리지 않는 법. 나이가 들면 젊을 때보다 돈이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고 병원비, 경조사비, 자식 문제까지. 그래서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움켜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재물을 도구로 삼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 올바른 돈의 사용법, 보시와 공덕. 불교적 관점에서 올바른 돈의 사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시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절에 시주하기,
어려운 이웃 돕기, 자식들 용돈 주기, 경로당에 간식 사드리기, 법시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어 주는 것, 손자에게 좋은 말씀 해주기, 이웃 어르신께 불경 이야기해 드리기,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경험 나누어 주기, 무해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 병원 가는 길 동행해 드리기, 외로운 분께 안부 전화 드리기, 슬픔에 잠긴 분을 위로해 드리기, 특히 제시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억지로 주거나 자랑하려고 주거나 대가를 바라고 주면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주어야 합니다. 돈과 올바른 관계 맺기, 즉, 돈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어야 합니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순간 그 돈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돈을 인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돈은 부담이 아닌 동반자가 됩니다. 나이 들어 돈을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돈은 흘러야 한다 지나치게 쥐고만 있으려 하면 돈은 막힙니다. 시냇물이 흐르듯 적당히 나누고 순환시켜야 오히려 더 안정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둘째, 돈보다 인연을 쌓아야 한다. 돈이 떨어졌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관계 속에서 맺은 인덕이 경제적 위기에 버팀목이 됩니다. 회양과 발언복의 선순환 만들기. 불교에서는 회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겠다는 마음입니다. 돈을 선하게 사용했을 때도 그 공덕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이익을 얻길 바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회양문. 오늘 제가 베푼 작은 정성이 우리 자식들에게 복이 되고 손자 손녀들에게 지혜가 되고 이 세상 모든 어르신들께 건강이 되고 외로운 분들께는 위로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그 복은 다시 돌고 돌아서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식사 전에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합장하기.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무탈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 모으기. 길에서 만난 분들께 미소로 인사하기.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양보하기.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이런 작은 일들이 모두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마무리. 당신은 이미 복을 지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고 자식을 키워냈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복 짓는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혹시 지금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그 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른 모양으로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건강으로, 평온으로, 이웃의 정으로, 자식들의 무탈함으로 이미 그 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정리. 돈복도 결국 업보의 결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는 무수한 인연이 얽혀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도구로 활용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마음으로 선한 업을 쌓아가세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업장을 녹여나가세요. 감사와 회양의 마음으로 복의 선순환을 만드세요. 돈복도 업입니다. 그러나 그 업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고 자식을 키워냈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복 짓는 삶을 살아온 분입니다. 혹시 지금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그 복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른 모양으로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건강으로, 평온으로, 이웃의 정으로
이미 그 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돈복도 업입니다. 그러나 그 업은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 삶에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기대해 보십시오. 당신의 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다른 모습으로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복을 믿고 마음을 다듬고 오늘도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이 영상이 인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